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5에서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예수님은 그의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나가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에서 30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15,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라고 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해서 또는 로마 군병들이 매달아 죽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나 질병이나 어둠도 그것을 상하게 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선교지의 목회자 훈련소에서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답을 방금 전에 나누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상이 되다시피 그렇게 배워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계시를 향해 열린 심령을 유지하고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진리라고 판명되면 그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이 단번에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옛 생각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 포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때 모든 전력을 모아 적의 핵심 기지에 집중 포격을 가하듯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잘못된 생각을 발견했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집중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사역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던 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참으로 그분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라 정죄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족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자녀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이루신 일을 당신의 삶의 실제로서 불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고백.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장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의인은 완벽하시며 그분의 일에는 어떤 불의나 잘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삶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셨을까 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생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혼적으로 접근하면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울은 한 번의 실수로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더 심한 잘못을 여러 번 저질렀음에도 택함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본래 뜻대로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결과와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행동 이면의 동기와 의도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그릇된 야망이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바탕을 견고히 하고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정당성을 판별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길들여진 이론과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완벽하고 흠이 없으며 그것을 가진 자는 결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